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자 그 삶,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 설교가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다가 그만두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 보는데 개혁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개혁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렇게 영감 있고 행복하고 막 가슴이 벅찬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찬양팀 너무 영감 있는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앞에 앉아있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고민했어요.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찬양팀이 살려놓은 영감을 내가 이거 까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심히 고민하다가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얻은 자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예배할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배할 때 좀 마음이 거시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의 예배는 정말 예배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하늘문을 여시고 막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피, 그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자. 오늘 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번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을 가리킬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 6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받을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들을 가리키면서 땅에 거할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만.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면 되지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가. 요즘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헷갈려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뭐 차지하고라도 이 영원한 복음이 뭘 말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을 그 다음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 앞에 요한계시록 12장, 14장, 13장, 14장, 5절까지는 계속해서 뭐 그 짐승이 바벨론이 막 하나님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의 그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설명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심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멸망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그래서 어느 때인가 때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염려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종말이다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임하였구나.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게 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에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임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변치 않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한 자가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어떤 뜻으로 정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하인들을 기다리라고 하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피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실 이. 근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두 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말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 주님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 우리 개혁의 모토가 뭐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피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해서, 참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생명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지도 못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이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내가 참 예배자가 될 때에 내가 지금 나는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미 그때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하늘의 새 생명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래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것을 아는 자들, 그가 바로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내가 가장 기쁠 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고 더 행복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곧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걸 음란하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자체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걸 깨달을 때에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죠. 근데 그 예배자의 삶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는 반드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왜? 능력 자랑하라고 그게 아니고 예배자로서 살아내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 예배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다 그것을 비유고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갖죠. 모든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는 다 피의 제사예요. 제물이 있어요. 생명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한목 제물로 왔다. 속죄 제물로 내가 왔다. 내가 제물이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셨구나. 왜? 나를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네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 제물은 바로 전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생명 없는 자들에게 전하여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전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이 생명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예배자의 삶이구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뭘 가르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대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전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물을 말씀하고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구별의 삶을 살아내야 되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똑같은 말을 또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래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이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는가? 물론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됐을까요? 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명은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손, 뭘 말하느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손을 깨끗이 하래요. 내 행위를 구별하래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구별하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순결케 하라. 뭘 말씀하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별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날은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매주 첫날이라 그랬죠. 이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예배 다 드렸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별로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중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구별된 예배자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결심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실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쁨의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4절부터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오고 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종의 절정,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순종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순종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거다,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 너희 몸을,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새 생명을 가진,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으니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제물, 거룩한 제물, 바로 그 순종의 제물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 생명의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18년도 우리 표가 뭐죠?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 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거 하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시작. 그래서 올 한 해 끝까지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